신약 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하늘복 계속해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동해에서 홍영호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맞죠? 홍영호 목사님 맞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동해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로 섬기시다가 이사 가셨는데 한번 박수로 동해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 방문하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제 방에 꼭 들리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세 번째 말씀 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새해 표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내용을, 이 가사를 잘 만들어서 노래한 찬양곡이 있는데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특송한 곡입니다. 후렴부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제가 이 찬양 처음에 이렇게 부르고 가사를 묵상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에베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십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하나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까?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십시다. 힘주어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 특성 하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공교회성입니다. 공교회라는 말은 하나의 전체적인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개교회로 특정 지역에 존재하지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전체 교회라는 뜻입니다. 향상교회와 우리 홍영호 목사님이 사역하고 섬기고 계신 동해의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지역은 달라도. 우리는 이것을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도 이 공교회 정신을 분명히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공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공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향상교회는 하나의 개체교회이면서 동시에 공교회입니다. 교회의 공교회성을 말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향상교회뿐 아니라 더 향상교회, 드림 향상교회, 흥덕 향상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은혜 샘물교회, 영혼의 11조로 동력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어울림교회, 여러분 목장에서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우리 김충인 목장에서 동력하는 말레이시아의 그 보르네오 섬의 그 정산 선교사님 가족이 사역하는 그 교회 현지인들과 우리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내전 등으로 극심한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수단, 시리아, 미얀마, 예멘과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체들의 예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란 모름지기, 모든 분열과 싸우고 차별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나이, 정치 신념, 경제 형편 등등등 여러 차이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공교회적 믿음에 기초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유럽 교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몇 차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비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가난한 성도들 구제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헌금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후에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이런 권면에도 공교회 정신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개념이 우리 향상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향상교회 안에서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의 적용 현장이 있다고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성도와 성도가 함께 건강한 성도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건강한 하나의 개체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또 교회와 교회들이 함께 건강한 지역 교회로 교회 숲을 이루며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함께 건강한 사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강한 사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와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성도 각각 개개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죠. 서로 떨어질 수 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아픈데 왜 다른 사람이 같이 아픔을 느낍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이 실제로 몸이 아픈 거 경험하실 때가 있죠. 참 희한하죠. 아이가 아픈데 부모가 실제로 아픈 거 다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아픈데, 고통을 당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같이 아픕니까?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공동체란 모름지기 한 사람의 기쁨, 슬픔, 아픔, 고통이 그 한 사람만 감당하도록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흘러가서 지체들이 함께 나누어 겪게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기쁨은 더 풍성한 기쁨으로 배가 되고 고통은 그 절반으로 줄어가게 됩니다. 주일 출석 성도수가 이렇게 많은 우리 교회, 우리 향상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성을 좀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교회는 공교회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건강한 성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이런 대예배 시간의 공동체성을 얼마만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장과 같은 소그룹이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분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려면, 실천하려면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 혼자서 함께 지어져 갑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반드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세우셨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우셨던 첫 번째 교회가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우리 목장들처럼 말이죠.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향상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생명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헤드니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이 2부 예배 시간에 헤드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데, 우리 김헤든이라고 우리 교회 김광규 집사님의 둘째 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주일 예배 시간에도 헤든이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한두 달 채 지나지 않아서 좀 이상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심방에도 심실에도 판막에도 여러 개의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이런 케이스가 잘 없다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2023년이었던가요? 12월 25일 날 얘가 태어났거든요. 성탄절에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병원 중환자실 거의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돌이 되기 전에 3번인가 가슴을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부작용이 왔습니다. 심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이고 치료를 하는데 이게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부작용으로. 뇌출혈을 막으려고 약을 쓰면 심장 무리가 가고, 심장을 잡으려면 뇌 혈관 무리가 가고, 진퇴양난 속에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치료 방법을 찾아가면서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고비를 넘기면서 에크모라고 아십니까? 에크모. 인공적으로 심장을 돌게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에크모, 이 장치를 이 헤드니가 또 여러 날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달고 살았습니다. 식도 개폐가 어려워가지고 아직도 물을 입으로 마시지 못합니다. 얘가 액체를 마시지 못하고 아직도 위루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얘를 돌보던 엄마가 갑상선 암을 겪게 됩니다. 수술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드니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다가오는 1월 14일 수요일이죠. 주치의를 만납니다. 흉부외과 의사를 만나서 어떻게 수술을 할지, 이 판막의 이 불완전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수술 결정을 합니다. 수술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의사들이 전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헤드니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헤드니에 목장이 있습니다. 김광규 집사님 가정의 목장이, 그 목자 목녀님도 이제 40대 넘어가는 젊은 목자 목녀인데 제가 엊그제 이 목자를 만났습니다. 목회 사역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가운데 헤드니 얘기를 구체적으로 더 듣게 되었고, 그 목장에는 암 환자만 벌써 3명입니다. 목자님의 어머니도 암으로 천국에 먼저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기도하고 우리 목장이 있으니까요, 우리 헤드니도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이 목자님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상교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다 제자들이었고 고만고만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하고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하다가 그 남편이 급성 백혈병으로, 급성 혈액암으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천국 갔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옛날 청년부 때 같이 했던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죠. 또 이 목자를 포함해서 조문을 갔습니다. 얼마나 딱한 신세입니까? 11살인가요? 그 아들이 11살인가요? 위에 아들이 그 아이를 남겨놓고 천국에 먼저 간 아버지, 남편, 그 아내가 정말 힘들어 울고 있는데 우리 청년 출신 우리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딱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례식 많이 힘들 텐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장례식 끝나고 나면 훨씬 더 힘들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함께 키울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 할 거야. 이 이야기를 청년 중에 한 명이 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헤드니 목장의 그 목자가 그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맞아. 목장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목장 식구들이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같이 아이 키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되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족들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시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기도로 사람을 세우고 기도로 병을 고치고 기도로 매임에서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 성도끼리를 넘어서서 바깥에 있는 교회들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한 교회의 아픔이 이웃 교회의 아픔이 되고 한 작은 교회의 기쁨이 다른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도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연결하셔서 하나의 공교회로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공교회적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 되셔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영혼의 11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오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경기도 광주의 어울림교회와 함께 영혼의 11조 사역을 동력해 오면서 많은 열매들을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울림교회와 향상교회는 서로 다른 지역의 개체교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소개할까요? 임원빈 어울림교회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2018년도에 개척을 해서 25년 작년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2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 7명이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전체 교인 수는 11명이었습니다. 숫자가 다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11명 중에 자녀들이 5명, 어른 6명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4명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모두 61명의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어른 43명, 주일학교 18명, 목장이 현재 하나도 없다가 7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 영접 모임에서 복음을 듣고 수료하신 분이 50명, 생명의 삶이 11기 동안 진행되면서 수료자가 40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서 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영혼의 11조와 함께 해온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영혼의 11조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 네가 하지 내가 하겠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식구들과 함께 향상교회 오시기보다는 어울림교회 가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또 그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시고 또 헌금도 그 교회에 하시고 귀한 헌신을 하는 분들이 지금 곳곳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2, 3년 뒤에 알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제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울림교회 소식을 받아보고 또 어려운 형편들을 알게 되면서 담임 목사인 저 모르게
크고 작은 헌금들을 그 교회에 보내셔서 그 교회가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뒤에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장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11주 사역부 김재웅 부장과 우리 부원들도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교회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 이웃 교회와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롯데캐슬 아파트를 건축했고 2,7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사전 점검으로 입주민들이 대거 모이던 그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근처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팀을 보내서 생수를 나눠주고 또 물티슈, 휴지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전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게 되었는데 엘리베이터는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보호 커버를 덮어 씌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주변에 인테리어 가게, 그 다음에 중국 요리집, 또 뭡니까? 커튼, 또 포장이사 이런 업체들 스티커가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잘 보이게 하려고 2개, 3개씩 같이 막 붙여놓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탔는데 저 죽전에 하는 큰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 얼굴이 이만큼 나온, 저보다 이렇게 크게 나온 스티커가 3장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너무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동네 중국 요리집처럼 되었지?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당회에서 나누었습니다. 당회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아파트 단지에 와가지고 각자 이렇게 전도하는 그 모양이 우리 동네 이사해서 새로 오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회가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이사 오시는 주민들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 면을 만들고 그 뒤에는 신청하시는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 개척교회들, 상가교회들 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단지를 하나로 만들자, 통일해서. 그리고 교회들이 그걸 사용해서 함께 지역교회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용인 기독교연합회에 연락을 했더니 흔쾌히 받아줘가지고 향상교회가 비용 부담해서 제가 그때 기억으로 한 2만 장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상교회 사무실에 갖다 놓고 원하시는 교회 다 와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전도하시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교회의 공교회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은 실천이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피값으로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는 하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들, 개척교회들은 이단이 아닌 이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들은 다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와 세상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교회 안에서만 소비한다면 공교회와는 반대되는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이기주의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것이 없는 사해, 죽은 바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이 흘러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잘 흘러나가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까 영혼의 11조 얘기를 했습니다만 10분의 1,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은 교회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된다. 이것은요, 아주 최소한의 상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회 예산의 30% 이상을, 적어도 30% 이상을 선교와 구제, 장학 등으로 교회 바깥으로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실천하려고 매해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의 3분의 1이 뭡니까? 절반,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콸콸콸콸 쏟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동네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이 동네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또 마지막 이 세 번째, 교회와 세상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적어도 하나 이상, 근데 아마도 듣게 되시면요, 세 개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꼭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향상 SOS뱅크와 향상 드림뱅크 사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로 기억합니다. 송파에서 살고 있던 엄마와 두 딸이 관리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봉투 안에 50만 원을 넣어두고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향상 SOS뱅크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교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섬겨야 되겠다 해서 향상 SOS뱅크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커피 한 잔 아껴가면서, 식사 한 끼 아껴가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5천 원씩, 만 원씩, 또 가끔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후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팎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 인재로 잘 키워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향상 드림뱅크가 시작되었는데, 이 일에도 어떤 분은 유산과 같은 거액을 기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커가면서 그 기념할 때마다 아이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얼마 이런 식으로 헌금하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새롭게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월 10만 원 후원하시는 한 분보다는 월 5천 원 후원하시는 20명, 만 원 후원하시는 10명이 훨씬 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한 명만 기도하지만 후자는 20명, 10명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저한테 결혼식 주례 부탁하실 때 여러분 주례하면 고맙잖아요. 안 고마우세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말씀도 선포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 고마우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그런데 저한테 하지 마시고 이 감사한 마음을 드림뱅크의 SOS뱅크의 자녀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얼마나 의미 있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해에도 어김없이 12월 25일 성탄절에 더 많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교회와 평소에 교제를 잘 나누십시오. 특별히 성탄절에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가지고요, 올해 성탄절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목장이 직접 방문하시고 목장과 교회가 연합해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섬기는 동네,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한번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교회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월 6일부터 8일에 있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여러분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SOS 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홈스테이로 섬기는 가정이 10가정 더 필요합니다.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항암하는 목녀님이 한 분 오셨다가 기도 받고 가셨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홈스테이 섬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항암 중이라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항암 잘 마치고 내년에 두 번째 할 때 건강하게 일본으로 신청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진행팀, 주방팀, 간식팀 등에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목회 칼럼에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적어 놓았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감동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평세에 전국에서 60명의 천사들이 참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잘 섬길 때 이들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속한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고요, 그들이 속한 목장에 흘러가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가셔서 그들 교회에 이 은혜가 흘러갈 겁니다. 우리는 2박 3일밖에 안 섬기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그 60명 천사들의 가정에, 그 목장의 교회에 흘러가서 어떤 하나님 나라 열매로 꼽힐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특별하게, 정말 이번에 처음이니까요, 특별하게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다 적극적으로 붙잡으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 아닙니다. 14일에 의사 만나게 되는 혜든이와 그 가족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어린 아이들 혼자 키워야 되는 우리 청년부 출신 그 집사님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하나이고 울타리 바깥에서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어주셨으니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함께 잘 지어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소원을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봉사를 헛되이 여기지 맙시다.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세상과 하나 되고 싶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새롭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